우리 주일 오후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드릴 때 우리가 마음으로 좀 천천히 이 곡을 한번 음미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3장 우리 2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또 함께 따라오시고요. 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오미요 그 위는 예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니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리야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오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길게 나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월이 되면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국민학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그 국민학교에 들어갈 때 항상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슴에 이름표와 함께 손수건이 항상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코를 흘리는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손수건을 항상 이렇게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붙이고 다니거나 했던 것을 기억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손수건 위에 있는 이 이름표, 몇 학년 몇 반 이름표는 항상 이 가슴에다가 붙이고 다니면서 내가 몇 학년 몇 반인가, 내가 몇 반의 아이인가 그걸 알게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3장 21절부터의 얘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과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보여줍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전하는 한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누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잘 보면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 마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백성이 받으시는 것 예수님도 받으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백성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을 위한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는 죄 사함이 아니고 죄 사함이 필요 없으신 예수님인데 세례를 받으세요. 그것은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것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례에 동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곧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백성과 함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여러분, 원래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요,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연합에는 내가 주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받을 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고백은 이제 나는 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의 존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여러분 여기에 있는 고백이에요.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과 연합해 있다. 내가 이제는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순종하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었다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로 본다면, 이제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뜻과, 또 하나는 주님께 주님의 뜻을 내가 따라가겠다는 부르심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세례를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22절에 보니까, 21절과 22절에 보니까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고요. 또 성령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임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단순한 세상 사람들이 받는 세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순종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누가는 기록을 해서 썼지만 세례 요한의 입장에 본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장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또 하나의 사실로 데오빌로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장면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고, 이 임재하는 사실들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성령이 임하시는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례 장면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임재하시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복음은 우리 가운데 실제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혈통적인 족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족보가 있고요. 또 여러 지파들에 대한 족보들도 있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족보를 예수님까지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돼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써놨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요, 그 위는 그 위는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위는 그 위는, 여러분 그 이상과 그 위는 똑같은 말이죠. 그 이상은 그 위는, 이런 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누가가 이것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혈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는 누구고? 자, 보십시오. 23절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수님, 요셉, 헬리, 그리고 그 위는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이름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간에 가끔씩 스룹바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데오빌로에게 이게 지금 혈통적으로 분명한 복음적인 사실이구나, 하나님께까지 이르는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과 족보를 여러분 이렇게 나열함을 통해서 이것이 객관적인 지식이고 삶의 분명한 진정성이 있는 삶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장면인 거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준 이 말씀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분명히 증거해 줬고, 혈통적으로도 구약의 약속과 또 그 혈통으로도 구약의 약속을 알지 못해도 그 혈통으로 족보로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고 족보이고 탄생기사이고 세례이고 이것이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데오빌로에게 우리는 누구인가? 데오빌로에게 이 누가가 우리는 누구인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누가가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여지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장면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단순한 지식적인 복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이 세상에 반박할 수 없는 복음을 가진 우리들, 세상의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런 평안을 가진 묵상하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믿음의 종교가 아닌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진리를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누가가 전하고 온 데오빌로, 그리고 이 서신을 보고 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누구인가라는 거. 복음을 반박할 수 없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죠. 이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겹친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승리의 깃발, 복음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우리가 여러분 반박할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세상의 눌림 앞에 우리가 눌려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규제나 규례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여러분 누를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들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떨쳐버리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어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떠하냐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확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누가가 살아가던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복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진실을 지키는 자들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지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 그런 결정과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확신한 증거가 무엇인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영상 매체들이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하잖아요.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을요, 영상에 담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자동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이렇게 페인팅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기계를 잘 다룰 수 있는지, 녹을 제거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유튜브에다 올려놓어요. 또 음식을 하는 사람들은 꼭 요리사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하면 쉽게, 또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맛있게 음식을 할 수 있는지를 다 펼쳐놓아요. 또 어떤 사람은 먹방이라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는지를 통해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요. 수많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기술과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실한 노하우와 증거와 여러분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것으로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 말에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 입술이 복음이라고 하는 은혜가 담긴 입술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의 직장 생활 가운데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여러분 그 관계 안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맞이하는 그런 관계, 일반적으로 관계를 맺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그것이 담겨진 채 여러분 그 안에 관계들을 맺어지고 있는가? 가족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가족들 안에 갈등이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러할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족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이 사실을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복음이 무너진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방역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교회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참 참혹하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여러분 이때에도 무너질 수 없는 것은요, 무너지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죠. 여러분 학교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죠. 직장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이 복음이 드러나야죠. 차를 운전하면서도 이 복음이 드러나야죠.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도 여러분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죠. 돈 문제 가운데서도, 물질 문제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야 되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이 복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혈통적인 족보 가운데 나아갔던 이 사실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점, 스타트를 우리에게 출발점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또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신 삶의 증거가 내 삶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100% 모든 영역에서 이 부분들을 감당할 수 없지만 내게 있는 작은 부분 속에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게 부르시는 그 작은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섭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례받으시고 혈통적인 족보를 보여줌을 통해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도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또 내게 있는 지경에서 그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정말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복음이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